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옷을 은혜로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은 그런데 죄를 가리는 망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있다라는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의는 오직 복음적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는 각각 두 종류가 아니고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이 선언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음적 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본질상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 질문을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믿음으로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지 않나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지 꼭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위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가?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동기로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믿음으로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지시해 주지 않으시면 이기적인 동기로 외향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착각하는 자기 기만의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그것이 선한 일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반대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가 선한 일을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이 종교는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식대로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청교도 로저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미 연락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꼭 입증이 되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워드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쓴 책 주 우리의 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죄를 덮기 위한 망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죄는 안 버리고 예전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옷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겉에 입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동기조차도 생각조차도 거룩해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분의 진액을, 그분의 생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생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의 힘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죄는 포기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연스레 그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교훈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박의 고동에 의하여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능동적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은혜로우신 결과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순종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그 새로운 순종은 칭의와 분리할 수 없는 동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동시에 그 즉시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순종과 우리의 거듭난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동료다라고 청교도 멘튼 목사님은 야고보서 강해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추상적인 그냥 예수님 내가 인정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이다. 그리고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주목해서 그 동사에 주목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준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믿음은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힘을 얻게 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드립니다. 믿음은 예언하게 합니다. 믿음은 경배합니다. 믿음은 악한 것에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참아냅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믿음은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 역사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이기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로 하여금 행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하게 한다는 말이 동의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열매 맺게 한다. 행위라는 말과 열매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성경의 용어에서 한 단어인데 따로 번역을 해서 행위 따로 있고 열매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행위라는 말이 열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을 입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고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그 행위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지팡이 되기 전에 영원한 불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집행이 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불심판을 받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은 불심판에 떨어졌지? 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불심판을 하시는지 구원받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들이 필요해요. 왜 저 사람이
심판에 떨어졌는지,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그 증거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합당한 심판이라는 것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 심판대 앞에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 그 행위가 그 사람이 불심판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저주받아 소멸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불완전한 행위와 영적 허약과 짐짓, 죄를 덮어두는 것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살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살도록 우리를 강요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를 합당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호소이다라고 말씀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한쪽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때 입으셨던 옷이고, 오른쪽에 정말 아름다운 그 흰 옷, 의의 옷은 예수님이 벌겨 벗겨주시고 마련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입혀주신 그 옷이에요. 인간에게 매를 맞으시고 죄인에게 수욕을 당하신 뒤 벌거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 율법의 말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위하지 않고 그냥 짐짓, 그 좋은 옷,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순종이 참된 믿음과 성화의 증거인가요? 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교도 그린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행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대가 성령에 굴복하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곧게 행하려고 뭐 한다면? 애쓴다면 애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애쓰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진실하며 진짜인 것이 증명된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선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순종하는 그 생애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뿌리 위에 젖붙임을 받아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젖붙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께 생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행위가 성화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이지 정체 모를 뭐 주절주절하는 방언이나 신비 체험이 성화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고 그분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누더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누더기 옷과 같은 거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속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다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려지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의 A, B, C 중에서 A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순종을 단순히 그들의 것이라고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무슨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순종의 행위를 그들 안에서 행하신 그분 자신의 행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 발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고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그 율법의 행위가 더러운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다. 교회에 정각 출석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고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니까 어떻게 그게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접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의 선한 행위 또한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결심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분투하시고 싸우시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삶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도 최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판단의 증거는 우리의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라는 질문은 완전히 착각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은 오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첫 번째 질문,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과 똑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지 않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대헌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고요? 앞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와 복음적 의가 구분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다, 쌍둥이다, 동행하는 친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의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거라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는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불순종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딴 일이 더 중요하게 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스럽고 슬프고 정말 괴로워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분리시켜고 하나는 갖다 버리고 하나만 가르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진짜 믿음을 가르쳤던 이 청교도의 믿음들이 지금은 거의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율법주의와 율법적인 것은 구분된다. 율법적인 것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삶에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의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 간주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라는 여러 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율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뭐가 연락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연락되는 것이죠. 아멘.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연락되고 간주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지침이 되는 모든 의가 율법을 통해서 규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적 완전에 있어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한 삶은 일치시키는 것이다. 무엇과 일치시키는 것이냐?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절대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돼요. 누가 미워요. 근데 내가 죽으면 미움도 사라져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꼴불견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운헤임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명령에 율법에 일치시키는 것이 그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게 일치시키는 그런 애씀과 노력과 그 삶이 성령의 열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연락이 된다. 무엇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으로 애쓰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믿음으로 받쳐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때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갈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최선의 열매를 드리는 일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은혜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순종을 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로 순종하게 하는데 이런 순종은 일종의 율법의 성취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드려요. 의는 오직 복음적 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되는 의는 오직 복음적 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적 의를 올바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그 복음적 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복음적 의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적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의가 그게 복음적 의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불순종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펜불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진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분의 말로 요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따라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는 각기 두 종류가 아니고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발가벗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발가벗고 있는데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3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뀌어서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의밖에 없다. 그 복음적 의는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 사람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선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정과된 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눠주시는 예요.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신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 구원받아. 지금도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전도해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증거가 되는, 입증이 되는 것이 있다. 무엇으로 입증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간다?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 있어서 주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마음에 현악기의 줄이 없는데도 바람이 불어서 줄도 없는데 그냥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현악기의 줄을 갖추고 준비하고 조율을 해놔야지 바람이 불 때 악기가 울려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생애가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 디모데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들스톤이라는 개신교 신학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유약한 호의, 수동적인 그냥 받기만 하는 것, 그런 호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하여, 불순종에 대하여 단호하고 그분의 자비는 때로 악의,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혹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죄악과 불순종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는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은혜와 동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벗어버리게 돼요. 실제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잠깐 머물러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기 살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자의 모습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도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 아이고 좋아라 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서 그런 비슷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예수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금송아지 같은 신을 만들어서 좋아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남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힘을 다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남은 힘이 없어요.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끔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구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왜 얻지 못해요? 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케빈이라는 영국 신학자예요. 능동적인 수동적인 의는 그건 의가 아니에요. 처음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가 먼저니까 그냥 받았어요. 은혜.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 즉시로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609절 이상 있다. 성경 도처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변화된 신앙 생애를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다. 성화의 의무들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행위자로서 성령에 의해 행하게 되며 그러므로 성령과 협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적 의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성취하는 그리고 개인적인 고유한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라,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있어요. 유감스럽지만 예수님과 대적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생애에 나타나는 그 거룩한 행함을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것이 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분투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청받는 그 삶이 어떻게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심을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행위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의는 오직 복음적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 각기 두 종류가 아니고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율법에 순종하는 그 의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드워드 목사님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죄를 덮기 위한 망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구원하는 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분과 합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살아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 위하여 그분과 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보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과 모든 우주 거민 앞에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보좌를 물려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황제가 모든 원라운과 시민들을 다 그 포로 로마노 광장에 다 모아놓고 황제가 자기 상속자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들 앞에 내세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상속자입니다라고 황제가 자기 옷을 입혀서 내놓는 행위가 바로 갈라디아 3장의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신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늘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순종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 읽고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